4월 30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하 12장 16절부터 31절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결국 아이는 죽고 이후에 다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호와께서는 그 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회개한 자의 죄된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에게서 나온 아이죠. 계속 과거의 죄를 생각한다면 솔로몬도 괜히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죄인을 향한 미움은 생각보다 꽤나 오래 갑니다. 주홍글씨라고도 하죠. 마냥 평생을 미움받습니다. 회개하고 사죄하고 나름의 죄값을 치러도 그들을 향한 용서는 잘 실현되지 않습니다. 한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회개한 자의 죄를 잊어주십니다. 그렇게 다윗과 밧세바의 회개 이후에 주어진 아이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해 주신 것이죠. 죄인을 향한 기한 없는 미움과 증오, 회개한 자들을 향한 의심과 여전한 분노, 죄인의 주변 인물들까지 모조리 미워하고 연좌제로 모두를 괴롭게 하는 죄인을 향한 멈추지 않는 정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에게 온전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잊어주시고 두 번째, 그 이상의 기회를 주고 계심에 감사드리며 이번에 얻은 기회에서는 실수함이 없도록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28절에 제가 이 성을 함락시키면 이 성에 제 이름이 붙을까 두렵습니다. 요압은 암몬 자손의 도성 하나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연락해서 마지막으로 숟가락 얹으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면 다윗을 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이 붙을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과거에는 전혀 없었던 일입니다. 요압은 세력을 키웠고 다윗의 비밀도 알고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전투를 하고 왕의 저의를 파악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 아브넬을 죽일 때부터 조금씩 보여지던 모습입니다. 아직 발톱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요압은 그렇게 다윗에게 껄끄러운 리더십이 되었습니다. 동역으로 시작했다가 적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협력 관계였다가 적대하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세력이 커지면 교만해지고 이득이 커지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도 순수하게 동역하고 겸손하게 협력하는 자세를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간혹 교회를 섬기는데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향해 세력 다툼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와 목회자 간의 다툼의 얘기도 듣습니다. 회사 창립자들 간의 다툼과 배반은 흔하게 듣는 얘기입니다. 변하지 않는 동역, 변하지 않는 겸손, 잊지 말아야 할 동역자의 자세임을 기억합니다. 아멘. 5월 1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4절에 내 동생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암논은 다말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암논은 다말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욕정에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위력을 가지고 폭력적으로 다말을 범하는 것으로 확실히 드러납니다.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오해하고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뉴스에 보면 데이트 폭력 얘기도 나오고 스토커 얘기도 나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부모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본인들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사랑 아닙니다. 나의 욕망으로 움직이는 마음과 행동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저지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강압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건강하게 사랑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요나답같이 교활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문제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진짜 요나답 같은 사람하고는 어울려서도 안 되고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됩니다. 그들의 말은 더욱 특별히 분별해야 합니다. 악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죠. 경계해야 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친구라는 좋은 허울로 찾아온다고 해서 다 귀 기울이고 친밀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를 망가지게 하는 친구, 죄를 권하는 친구,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신앙을 부정하게 하는 친구를 멀리해야 합니다. 듣지 말아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동생의 여동생을 사랑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뺨이라도 때리며, 물론 폭력은 안 되지만 정신 차리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정신을 혼란하게 만드는 친구 말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친구를 만나야겠습니다. 또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14절 보니까 암논은 다말보다 힘이 셌으므로 힘으로 눌러 다말을 욕보였습니다. 나의 힘은 군림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볼품없는 인생인가요? 자신의 강함을 한없이 약한 자에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은 원래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힘, 이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하는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힘은 주의 사명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힘은 약한 자를 위해 사용합니다. 힘은 보호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힘은 일을 하기 위해,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힘의 논리에 함몰되면 이와 같이 힘을 나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힘을 폭력으로 치환할 것이 아니라 보호와 사랑과 일로 치환시켜야 합니다. 힘은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논리를 붙들고 섬기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보호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주를 위해 일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죄를 짓는데 힘쓰는 최악의 사람이 되지 않고 선을 행하는데 모든 힘을 쏟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5월 2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하 13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잘못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수치심이 몰려옵니다. 정신 차리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에 변명의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암논이 딱 그렇습니다. 분노에 휩싸여 성폭행을 하고 나니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멀쩡했던 자신이 성폭행까지 하게 된 것은 다말이라는 여인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신은 결백하다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납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여자 때문이야. 저 여자가 유혹했기 때문이야. 당장에 내 집에서 내쫓아라. 간혹 뉴스 보다가 성폭행 가해자가 인터뷰 중에 그 여자가 옷을 야하게 입어서 그랬습니다 라는 말이라고도 할 수 없는 참혹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악의 변명이죠.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한데 미친 소리입니다. 죄를 지은 후에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데 그 결과가 무거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앞에 변명하고 남에게 누명을 씌우고 아예 죄를 부정하고 도망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면 결과를 책임지는 마음으로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결과와 판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최악은 더더욱 피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이 당사자인 암논에게 다말이 말합니다. 지금 오라버니가 내게 한 일보다 더 악한 일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성폭행도 당연히 죄고 다말을 버리는 건 더 큰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막무가내입니다. 그렇게 다말은 암논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때 다말은 색동옷을 찢어버리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자신의 슬픔과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당시 결혼하지 않은 공주를 의미하는 색동옷을 찢음으로 일종의 미투를 한 것입니다. 다말은 이와 같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 저 좀 봐주세요. 암논이 제게 한 악한 일을 봐주세요. 이 나름의 방법으로 외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모두 쉬쉬거립니다.
친오빠도 조용히 칩거하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불의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는데 조용히 해 라고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랬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미투 운동이나 Black Lives Matter, Asian Hate 같은 문제들이 나중에서야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시도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침묵을 종용당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일 가운데 도움을 구하는 목소리를 듣는다면 그들의 편에서 함께 서서 목소리를 내주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불의한 걸 알면서도 온갖 핑계로 침묵시키거나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홀로 처량하게 시간을 보냈을 다말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처량한 인생, 슬픔 가운데 외톨이같이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다말같이 어떠한 사건의 피해자가 돼서 평생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에 갇혀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웃이 되면 좋겠습니다. 처량하고 슬픈 그들의 인생에 위로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애써 닫고 들어간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 방 안에 갇힌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이웃이 되면 좋겠습니다. 처량한 자들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기 마련이죠. 자신을 도와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처량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샬롬을 외쳐주신 예수님, 처량한 이들에게 예수님 닮은 이웃으로 다가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5월 3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 30절 보면 그들이 달아나고 있을 때 다윗에게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여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소문은 참 빠르고 참 부정확합니다. 소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애초에 소문이 빠를 수 있는 이유는 확인이라는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와 연결돼 태생적으로 소문은 부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전할 때는, 상황을 전할 때는 검증이 필수에 가깝습니다. 아무런 과정 없이 들은 대로, 잘 듣지도 못했지만 전하는 것도 문제고 거기다가 덧붙이는 것도 문제고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전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소문 때문에 누군가는 낙심에 빠지고 회사에서 잘리고 관계가 깨지고 공든탑이 무너집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소문 때문에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소문을 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을 옮기면 안 됩니다. 요즘같이 SNS가 전 세계의 소통 창구가 된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뉴스룸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드라마에서는 뉴스를 전하기 전에 아무리 SNS에서 떠들썩해도 출처 확인과 내용 검증을 반드시 거친 후에 방송하는 방송 윤리를 흥미롭게 본 기억이 납니다. 이 검증 과정 때문에 속보, 특종, 단독의 기회를 놓칠지언정 그 뉴스는 반드시 검증을 거친 내용만 방송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소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와 같이 조금 더 진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소문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비극적 결말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문은 만들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속지도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개입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방관했고 결과는 딸아이는 트라우마에 갇혀 살고 암논은 죽고 압살롬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암논이 저지른 근친상간의 이 죄부터가 잘못입니다. 이 일을 듣고 2년 동안 함구한 다윗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입장에 변명이 있을 수 있죠. 가족 일이니까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고 안팎으로 사건이 커지게 해서 좋을 것이 없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덮어놓은 사과는 점점 더 썩기 마련입니다.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것이 방법이지 덮어놓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덮어놓는 죄는 지독한 냄새를 풍깁니다. 점점 더 많이 아프고 점점 더 썩게 만듭니다. 나도 죽이고 남도 죽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피해자도 만들어냅니다. 덮어놓으면 더 쉽고 더 빠르게 썩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때를 놓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덮어놓아서 썩은 내가 진동하고 결국은 잘라내게 되기 전에 열어서 환부를 드러내고 치료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암론으로 시작된 죄가 결국 압살롬에게까지 확장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마지막 단음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어디에 지금 있나요? 다말 때문에 이 생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말의 일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말이 위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다말의 트라우마가 치료된 것도 아닙니다. 분노의 발산으로 일이 해결되지 않고 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복수의 결과는 일의 해결이 아닙니다. 암논의 죄에 대한 법적 공의가 실현되지도 않았고 압살롬은 속이 시원했을지언정 3년간 도망자 같은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고요. 다말은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식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고 지식에 휘둘리고 경험에 휘둘리고 주변의 말에 휘둘리면 일이 해결되지 않고 또 다른 일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나저나 오늘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우리 다말 좀 제발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 다말을 챙기는 일 아닐까요? 네,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또 이웃을 챙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아멘. 5월 4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살핍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복귀시킬 계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게 궁금합니다. 다윗은 정말 압살롬을 복귀시키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워하는 것과 사면을 시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살핀 것까지는 어쩌면 좋은 행동이죠. 나쁜 마음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하고 적용해내는 요압은 너무 주관적입니다.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진행해버립니다. 너무 앞서 나간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은 좋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앞서 나가면 항상 문제입니다.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면 실수가 많습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영적 페이스 조절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그분의 뜻에 대해 관심을 갖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명령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이것인데요. 과연 압살롬이 이렇게 사면받는 것이 맞는 일인가?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사면해주고 싶겠죠. 아들이고 이제 형들이 다 죽었다 보니 장자의 권한을 가진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용서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면의 특혜를 누리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아야겠죠. 용서라는 행동은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용서라는 행동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압살롬은 다윗에게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암논에게, 물론 암논도 죄인이긴 했지만 죄를 지른 사람이고 주변 인물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입니다. 그러니 엄밀히 따지면 다윗이 용서할 권리는 없습니다. 만약 사면의 우선적 권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는 압살롬의 만행으로 피해를 받은 자들에게 있겠죠. 용서를 해도 사면을 해도 그들이 먼저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용서에도 두서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당연한 얘기지만 압살롬은 그들에게 먼저 사죄를 구해야 합니다. 사죄를 구했는데 용서를 못 받는다고 해도 사실 할 말이 없죠. 그저 용서를 구해야 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내려진 판결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이 생략되고 그냥 사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는 요압의 계략이죠. 자기들끼리 서로 사면하고 자기들끼리 입맞춰서 없던 일로 해버리는 것, 마치 현대의 정치인들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피해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서로 사면하기, 뉴스를 장식하는 이러한 잘못된 정치인 혹은 권력자들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물론 모든 정치인이 다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사면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사죄입니다. 요압은 이를 꾸밀 것이 아니라 압살롬에게 가서 자신이 살펴 깨달은 다윗의 마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해라 라고 충고했어야 합니다. 개인이, 사회가, 나라가 피해자를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진행하는 이러한 사면들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를 2번 죽이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진정성 있는 사죄가 우선 돼야 합니다. 아멘. 5월 5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하 14장 12절부터 24절입니다. 17절에 내 주 왕께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록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다윗은 선과 악을 그토록 정확하게 분별하는 자일까요? 생각해보면 아닙니다. 그가 저지른 밧세바와의 죄, 살인 교사, 암논의 성폭행에 대한 침묵, 압살롬의 살인 교사에 대한 침묵 등을 볼 때 다윗은 선악의 분별을 정확하게 해내지 못하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탁월한 왕, 지혜의 왕,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왕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다윗일지라도 선악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꽤나 많은 실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에서도 다윗은 또 실수하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교만이기도 하죠. 물론 일반적인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악을 분별하죠. 그러나 이것이 완벽한 선악의 분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판사도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도 잘못된 구형을 하고 심판들도 운동 경기 중에 잘못된 판단을 하죠. 이 판단하라고 세워놓은 사람들마저도 완벽한 판단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축구 같은 건 VAR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하겠습니까? 심판의 판정이 오류가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죠.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앞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압살롬을 물러와야 할까요?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런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기준에서 점검하는 이런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인정을 받아도 선악을 구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점검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점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을 생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2번째 나눔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용서하는 듯 하지만 용서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헷갈리는 일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궁으로 가지는 못하고 아버지의 얼굴도 못 봅니다. 자신이 그 아래 있을 때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 용서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압살롬은 참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그로 인해서 불안정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압살롬은 아버지와의 대립각을 더욱 날카롭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다윗의 그것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상징적이지만 돌아오게 하십니다.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궁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우리와 얼굴을 마주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다시 불러오신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나는 압살롬 같은 죄인입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교사하지는 않았지만 각양각색의 죄로 점철된 인생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이런저런 죄들에서 자유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런 나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용서를 안 받은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닌 것 같은 상황에 내몰지 않고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5월 6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압살롬 그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외모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그렇지 않죠.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고 드러나는 것이 흠잡을 데 없어 보여도 내면이 바르지 못하면, 영혼이 바르지 못하면, 진심이 바르지 못하면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내면의 흠까지는 잘 못 살핍니다. 또한 외면의 모습이 너무 화려하고 예쁘고 멋지고 탁월하면 모가 난 내면이 보여도 심지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진심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에 흠잡을 데가 없는 모습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나는 외모를 버렸다. 이것이 사울왕을 버리고 이새의 첫째 아들을 차기왕으로 선택하지 않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면에 흠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정신이 바르고 행동에 정직한 진심을 담아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외모로 유명해지는 자보다 내면으로 유명해지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면에 흠이 없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인생 되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27절에 압살롬의 자녀가 기록되어 있죠. 딸의 이름은 다말이었고 외모가 아름다웠습니다. 아마 아빠 닮았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집안에 자랑할 게 외모밖에 없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출중한 외모가 나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태어난 건데 뭐 어쩌겠어요. 그러나 어떤 의미로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 외모 말고는 없기 때문에 자꾸 외모 얘기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는 것이죠. 원래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가장 큰 특징이 되는 것으로 설명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압살롬도 압살롬의 딸도 가장 먼저 붙는 형용사, 이 대표적인 형용사가 외모 관련입니다. 이쯤 되니 나를 가장 잘 표현하는 형용사, 나를 자랑하는 형용사는 뭘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정의할 때 외모가 아름다웠습니다가 아니라 물론 저의 경우에 애초에 해당 사항이 없는 형용사인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그런 형용사가 아니라 충성의 종 혹은 기쁨의 종, 성실한 종입니다 라는 형용사가 붙으면 좋겠습니다. 자랑할 것은 나의 외모가 아니죠. 내가 든 가방, 내가 타는 차, 내가 사는 집, 내가 입는 옷, 나의 배경, 나의 인맥, 나의 지위, 나의 능력도 아닙니다. 자랑해야 하는 것은 나를 꾸미는 대표적인 형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타이틀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요압의 진위가 드러납니다. 그는 압살롬에게 큰 관심이 없어 보여요. 이 일을 통해 다윗이 자신을 아직도 총애하는지 자신의 입지는 아직도 건재한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입지가 아직도 건재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돌아온 압살롬에게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부른다고 찾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요압같이 나를 위한 꿍꿍이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때로는 나의 유익을 위해 움직이다가 본의 아니게 남들도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저 다 잘 되려고 한 것인데 우연찮게 타인도 유익을 얻은 것뿐입니다. 요압이 딱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의 최종의 목적이 나의 유익이라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압살롬의 말처럼 차라리 그냥 그 안에 있었으면 더 나았겠습니다 하는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것이죠. 남을 위할 때는 오롯이 남을 위해 행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항상 나를 중심으로 이해타산을 따지고 움직이는 것은 참된 기독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성 있게 타인을 돕고 끝까지 돕는 건강한 신앙인, 건강한 이웃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